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 신약 성경 345페이지쯤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사랑하며 분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참만하며 해라서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랑보다 더하니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참으로 연약하고 부족한 자가 오직 주의 은혜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이 진리의 말씀 힘있고 능력있게 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충만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겼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다 아시는 것처럼 어버이 주일이죠. 네, 제가 우리 세진교회에 와서 참 어렵게 느껴지는 주일 중에 하나가 어버이 주일입니다. 왜냐하면 자녀들이 많아야 어버이 주일이니까 효도하세요 이렇게 설교를 할 텐데 어버이들이 훨씬 많으시잖아요. 그렇죠? 거기다가 또 이제 연세가 어느 정도 되시면 이미 우리의 효도의 대상이 되시는 부모님께서 주님의 나라 천국에 가 계시는 경우도 많죠. 그렇죠? 저도 나이가 있다 보니까 두 분이 다 미리 천국에 가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효도하라고 할 수도 없고, 그렇죠? 그래서 이번 주일을 제가 준비하면서 이런저런 고민들을 많이 하고 생각도 많이 하고 기도하며 어떤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가운데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제가 작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를 주신 것도 정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낳게 하시고 기르게 하신 거니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다 축복이다 이런 내용으로 여러분들과 나눴었거든요. 근데 이제 올해는 조금 구체적이면서 현실적인 얘기들을 해야겠다.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미래를 준비하는 부모. 무슨 강의 제목 같죠? 그런데 사실 앞에 하나가 더 붙어 있어요. 사실 원래 제목은요, 자녀들과의 미래를 준비하는 부모예요. 자녀들과의 미래를 준비하는 부모. 그래서 오늘은 아마 설교 한 중반 정도까지는 이것이 어버이 주일 설교인지 아니면 어린이 주일이나 자녀들을 위한 설교인지 살짝 헷갈리실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오해하지 마시고 끝까지 잘 참고 들으시면 하나님께서 또 오늘 우리 어버이 된 여러분들께 그리고 우리 또 자녀분들에게도 좋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죠? 네, 좋습니다. 자, 오늘 1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버이 주일에 말세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제가 요새 말세에 좀 꽂혔나 봐요. 그렇죠? 자, 말세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성경학자들은 크게 두 가지 의미로 바라봅니다. 하나는 말 그대로 말세예요. 그래서 세상의 끝,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직전, 당연히 말세죠. 그죠? 세상의 마지막이니까. 또 한 가지 말세에 대한 개념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신,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몇 년 전이에요? 2000년 전이죠.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까지의 그 긴 기간, 이미 2000년이 지났고 앞으로 더 얼마나 지속될지는 모르지만 그 긴 기간이 다 말세다. 그래서 말세는 점점
이루어져 가는 거다. 성경에 예언된 대로 조금씩 조금씩 이루어져 가는 거다. 그러니까 갑작스럽게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 같은 마지막 날을 말세로만 볼 것이냐, 아니면 예수님의 처음 오신 성육신 때부터 마지막 정말로 재림하실 그때까지를 말세로 볼 것이냐, 이 두 가지로 보는 견해가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은 두 번째 견해를 지지하는 분들이 더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처음 오신 성육신하신 그때부터 언제인지 모르지만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가 뭐라? 말세라는 거예요. 말세가 계속 이루어져 가는 거죠. 말씀하신 대로. 그렇다면 오늘 본 말씀 2절부터 5절까지에는 말세에 고통하는 때 이런 일이 있고 이런 일이 있고 이런 일이 있고 쭉 설명하는데, 이것이 어느 날 갑자기 이런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안 그러다가 갑자기 일어난다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점점 우리에게 현실로 다가오고 점점 이 고통이 어떻게 된다? 심해진다. 강력해진다. 이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절도 함께 읽을게요. 시작.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그렇죠?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면서요, 이 말세에 어떤 일이 일어나면 부모를 어떻게 한다고요? 거역하며 뭐 하지도 않아요? 감사하지도 않는다. 언제부터요? 예수님이 처음 오셨을 때부터 그러다. 성육신이 시작되는 그때부터 말세와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미 이르렀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자녀들이 부모를 거역하고 부모님께나 하나님께나 감사하지 않고 자기만 사랑하는 것, 그리고 뭐 뒤에 보니까 쾌락을 사랑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않고, 이런 일들이 이미 예언된 대로 일어난다. 그리고 말세가 점점 더 확실하게 이루어져 가니까 점점 심해지는 거예요? 점점 약해지는 거예요? 심해지는. 느낌이 딱 오시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 자녀, 내 자녀가 왜 이러지? 우리 아들이 왜 이러지? 내 딸이 왜 이러지? 왜 그런 거예요? 말세라서 그래요. 성경에 이미 하나님께서 다 예언해 놓으신 거다. 왜요? 인간이 어떤 존재이기 때문에? 악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악함이 서서히 풀려가는 게 아니라, 그 악함이 점점 선해지는 게 아니라 점점 더 악해지는 거예요. 시대적으로 악해지고요. 그 악한 시대 속에 빠져 사는 인간들이 함께 그 악함에 같이 동화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 예언 아닌 예언을 합시다. 여러분의 자녀들은 점점 말을 더 잘 들을까요? 점점 더 말을 안 들을까요? 뭐라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도님? 그렇죠? 점점 말을 안 듣게 되는 것, 부모님께 점점 거역하게 되는 것, 점점 부모님께 감사하지 않게 되는 것, 점점 자기 자신만 사랑하고 원통함이 생기면 풀지도 않고 절제하지 못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이것이 당연한 수순이다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 만약에 우리 아들만 그런 것 같아, 우리 딸만 그런 것 같아, 내 자녀만 그런 것 같아 라고 하면 여러분만 상처받고 끝나는 것이다. 그렇지 않다. 이미 주님께서 그렇게 될 줄로 알고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으로서, 물론 부모님이 아닌 분도 계시지만 제가 볼 때는 거의 다 부모님이세요. 그죠? 부모님 아닌 분이 몇 명 안 돼요. 그러니까 부모된 입장에서, 그리고 언젠가는 지금 부모님이 아닌 분들도 언젠가 부모님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네, 다 되셔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다면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미래를, 자녀들과의 미래를 지금부터 대비하고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 자신들, 부모된 우리도 문제지만 우리 가정도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깨어질 수밖에 없다. 여러 가지 갈등과 아픔과 상처 때문에 깨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 성경 말씀에 근거하여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를 가지고 이 부분을 하나씩 해결해 가야 된다. 자, 그럼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제가 4가지를 좀 생각해 보았어요. 첫째,
여러분 제일 먼저 부모된 우리가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잘 참고 들으세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 에베소서 6장 4절에 보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골로새서 3장 21절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부모님들께 자녀들에게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권면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해주는 데 있어서 반복되게 가장 강조하고 있는 게 뭐냐면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아라. 자녀들을 화나게 하지 말아라. 자녀들에게 상처 주지 말아라. 이것을 제일 먼저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옳기 때문일까요? 항상 자녀들은 옳고 부모님들이 틀려서 그래서 노엽게 하지 말라는 건가요? 그건 아닌 것 같죠? 그건 모르죠. 누가 옳은지 어떻게 알아요? 누구의 생각이 더 맞는지 누가 알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노엽게 하면 문제가 어떻게 된다?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말, 아무리 옳은 말, 아무리 맞는 말을 해도요, 자녀를 노엽게 하면 맞는 말도 들리지 않아요. 옳은 말도 듣지 않게 돼요. 오히려 더 삐뚤어지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두 번이나 에베소서에서도 골로새서에서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시오. 이건 누구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명령.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제일 먼저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기 위해서 특별히 우리가 어떤 것을 좀 생각했으면 좋겠냐면, 우리 자녀들에게 부모님이 갖고 있는 기대치와 소망을 너무 강요하지 말아야 해요. 왜 자녀와 싸우게 되냐? 왜 그래요? 왜 자녀와 말다툼하게 돼요? 자녀들과 왜 언쟁이 벌어져요? 제일 큰 이유가 뭐예요? 나는 부모로서 너를 위해 이런 걸 기대한다. 이런 소망함이 있다. 난 너에게 이런 꿈이 있어. 난 내 아들에게, 내 딸에게 너를 위하여 이런 희망을 품고 있어. 이런 것을 이루어갔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하는데, 자녀들의 꿈과 희망과 소망은 어떨 수 있어요? 다를 수 있단 말이에요. 다를 수 있어요. 다른 꿈과 다른 소망함, 다르게 살고 싶을 수 있어요. 그리고 부모님의 기대치, 부모님의 소망이 나에게 너무 벅차서 너무 힘들 수 있어요. 거기서부터 노여움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의 개성과 여러분 자녀들이 갖고 있는 자기만의 생각들을 우리가 좀 이해해주고 함께 품어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어린이 주일 같죠? 어버이 주일 안 같고. 자, 두 번째. 그리고 나서 부모가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는요, 자녀의 태도에 상처받지 않아야 됩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으려고 이것도 허용해주고 저것도 이해해주고 이것도 용납해주고 저것도 품어주고 막 하다 보면 부모의 속은 어떻게 될까요? 까맣게 타죠. 저도 이렇게 현실처럼 느껴지니까 저도 같은 부모 입장에서 보면, 야 그래 그래 또 하나님의 자녀답게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고 잘 키워야지 하다 보면 이것도 참아주고 저것도 참아주고 이것도 이해해주고 이것도 용납해주고 하다 보면 어느새 제 안에는 뭐가 생겨요? 막 아픔이 막 상처가 여기저기 막 구멍이 뚫린 것 같아요. 심장이 마음이 막 뚫린 것 같아요. 이것도 허용해야 되고 저것도 허용해야 되고. 그런데 그러면 안 될 것 같고, 이러면 큰일 나는 거 아닌가? 내가 뭔가 잘못 키우고 있는 거 아닌가? 그래도 이것까지는 어떻게 허용해? 이것까지 어떻게 이해해? 어떻게 이것까지 용납해? 이런 마음들이 막 들다 보면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자녀를 위한다고 하다가 부모된 자가 상처에 깊이 빠져요. 여러분 오늘날 자녀들 때문에 우울함에 빠지는 부모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왜 이러지? 자녀들과 얘기를 하면 말이 통하지 않고요. 자녀들과 얘기하면 마음이 답답하고요. 어떻게 해야 될지 막 신경 쓰이고 스트레스 받고, 그래서 자녀와 함께 있는 것이 너무나도 귀한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그 자녀들과 함께 있는 시간이 괴롭고 고통스러운 그런 부모님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강해져야 돼요. 강해져야 돼요.
나와 다른 존재라는 거. 나랑 다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존재라는 거. 여러분, 저도요, 다이얼 돌리는 전화 세대잖아요. 저보다 조금 더 어르신들은요, 이 돌리는 것도 없었던 시대를 사셨잖아요. 그죠? 전화기 돌리는 것도 없고. 요즘 아이들한테 전화는요, 이렇게 받는 게 아니고 어떻게 받아요? 요즘 신세대들은 전화기 받는 걸 이렇게 받는데요. 그거 아셨어요? 이렇게 하면 올해 조금 약간 나이 드신 분, 꼰대에 가까운 분들이 전화기 하면 이렇게 받는데요. 요즘 애들은 다 핸드폰 쓰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보다 더 오래되신 분들은 어떻게 해요? 이렇게 돌리면 또르르, 돌리면 또르르. 이런 느낌으로 살아가요. 말이 통한다는 게 사실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서로를 완벽하게 이해한다는 것이 어려운 일이에요. 너무나도 우리에게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래, 내 아들과 내 딸과 말하다 보면 나와 생각이 달라서 내가 상처받을 위기, 내가 아픔을 가질 그런 어려움을 겪을 그런 순간이 많이 올 것인 것에 대해서 미리 어떻게 해야 돼요? 준비해야 돼요. 마음에 대비해야 돼요. 만약 그러다 부모님이 먼저 상처받아 버리면요,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자녀와 대화는 끊어지는 거고요. 그로 말미암아 가족의 관계가 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요? 자녀들이 뭐라고 하든지 우린 다 끌려가요? 다 그냥 끌려가요? 다 이해해주고 다 용납해주고 하다 보면 그냥 끌려갑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과 세 번째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지금이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소통과 기도만이 최고의 해결 방법입니다. 소통과 기도가 필요해요. 여러분, 소통한다는 게 뭘까요? 소통한다는 것은요, 일방적으로 말하지 않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말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부모님들, 교회 다니는 부모님들 가운데 자녀를 위해 기도하지 않는 부모님 계실까요? 한 분도 없을 거예요. 다 기도하시죠? 적어도 내 기도보다, 그죠? 다른 사람들 기도보다, 다른 예 기도보다 누구 기도를 더 많이 해요? 자기 아들, 딸, 우리 자녀 기도를 어떤 기도보다 더 많이 하시잖아요. 어떤 기도가 더 간절하게 하시잖아요. 다른 기도를 할 때는 말씀도 잘 하시고, 다른 얘기를 할 때는 유창하게 기도하시던 분들도 아들 얘기하고 딸 얘기하고 자녀 얘기하면 갑자기 눈물 뚝 흘리시잖아요. 목이 메어서 아무 말도 못 하시잖아요. 기도해야 되는데 목이 메어서 말씀도 못 하시잖아요. 기도를 제대로 못 하시잖아요. 마음으로 기도하시잖아요. 그런데 소통은 못 하시는 분들이 은근히 많아요. 소통은요, 일방적으로 말하고 일방적으로 듣는 게 아니에요. 소통은 어떻게 하는 거죠? 쌍방이 같은 위치에서 말하고 같은 위치에서 듣는 거예요. 그게 소통이에요.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잖아요. 그런데 소통도 하지 않고 기도하시면 안 돼요. 만약 여러분들이 소통하지 않고 기도하게 되면요,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 기도는 하지만 하나님께도 우리 자녀들에게도 유익한 기도를 드리기가 어려워져요. 어떤 면에서는 불가능에 가까워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대하여 기도할 때요, 대화할 수 있고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상대라면, 그럴 수 없는 상황이라면, 말할 수 없고 대화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어쩔 수 없겠지만, 내가 누군가와 대화할 수 있는 상대라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상대라면요, 먼저 그와 소통을 한 후에 기도 제목을 뽑아야 돼요. 우리 아들은, 그죠? 그림 그리는 사람이 되고 싶은데 부모님은 죽도록 우리 아이는 사업을 하게 해주세요. 주여 대출로 미시합니다. 막 절야기도 하고 금식기도 하시고. 아시죠? 저의 이미 천국에 가 계신 저희 아버지 어머니께서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아버지 어머니 저는 목사가 되겠습니다. 저는 나중에 신학교 갈 겁니다. 그렇게 저의 비전과 소망을 말씀을 드렸더니 같이 교회 다니시고 함께 신앙생활 하시고 장로님이시고 권사님이신 두 분께서 아니다, 너는 사업해야 된다. 저는 목사 되겠다고 기도하고 부모님은 우리 아들 사업하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누구 손을 들어주시겠어요? 하나님도 곤란하실 거 아니에요. 빨리 통일시켜라. 너의 의견과 비전을 빨리 통일시켜라.
여러분, 그렇게 백날 기도하는 것보다 먼저 자녀들과 소통한 후에 기도 제목을 뽑으면 훨씬 유익하고 훨씬 지혜롭고 훨씬 하나님께도 힘있고 강력한 의미 있는 기도를 드릴 수가 있어요. 많이 기도하는 거 필요해요. 많이 기도하는 거 중요해요. 하지만 의미 있는 기도를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결국은 제가 목사가 됐잖아요. 부모님 뜻대로였으면 저는 세진교회가 아니라 세진기업에 있었겠죠. 세진 주식회사. 그래서 좋아하시는 거 보니까 그쪽으로 갔었어야 나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목사로 부르셨어요. 물론 저를 위해 기도하신 저의 부모님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작품으로 하나씩 만들어 가셨겠지요. 그러나 저와 깊이 소통한 다음에 저의 미래와 비전에 대해서 기도해 주셨다면 더 좋았을 것을 하는 안타까움이 저에게 있더라고요. 여러분, 소통을 먼저 해야 됩니다. 기도를 잘하기 위하여, 우리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위하여, 우리 가정의 미래를 위하여 기도하기 전에 먼저 소통하세요. 물론 소통 잘하게 해달라고 기도한 다음에 소통하시고, 그걸 통해서 자녀에 대한 기도 제목을 뽑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정과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기도의 힘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소통을 통해서 기도의 힘을 믿어야 됩니다. 기도의 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오늘 5절 말씀에도 있는 것처럼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의 모양은 있는데 기도의 능력을 못 믿으면 소통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게 되어져 있어요. 기도를 하더라도 형식적으로 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의 힘과 능력을 믿으시죠. 먼저 자녀들과 소통한 후에 그 다음에 기도의 힘과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해 주실 줄로, 여러분의 기도에 놀랍게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인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부모가 됐는데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야 되니까 자녀들 눈치나 봐야 되고, 그러면서도 상처받지 말라고 하니까 이건 뭐 어쩌자는 거냐, 나는 뭐 속도 없냐 막 이래야 되는 것 같고, 소통하라고 하니 아시잖아요. 우리가 어릴 때 부모님은 하늘이었고 우리는 땅과 같은 존재여서 무엇인지 하라는 대로 다 따랐는데, 이제 우리가 부모가 되었으니 우리가 하늘이 돼야 되는데 요즘 애들은 같이 땅이 되자고 말하잖아요. 소통하자고 얘기하잖아요. 같은 땅의 선상에서 얘기하자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중간에 꼈어요. 야, 억울하다. 옛날에는 부모님 말씀, 아버님 말씀, 어머님 말씀이라면 죽는 신용이라도 하고 막 그랬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 시기를 잘 버티고 이제 내가 뭔가 뜻을 펼칠 수 있을까 했더니 우리 아들은, 우리 딸은 내가 아버지 어머니를 섬겼던 것처럼 나를 섬겨주지 않고, 내가 아버지 어머니의 말씀을 따랐던 것처럼 따라주지 않으니 얼마나 답답해요. 위로 상처받고 아래로 상처받고 힘드시죠? 긴 탄식을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모든 축복과 은혜와 행복 가운데 가장 큰 은혜, 가장 큰 축복, 가장 큰 행복이 사실은 부모가 되는 거 아닐까요? 이전에는 느낄 수 없었던 것을 느끼는 거잖아요. 작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여러분 자녀는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하나님의 놀라운 작품이, 하나님의 작품을요,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작품을요 여러분들이 낳았고 여러분들이 길렀어요. 하나님과 같은 존재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과 같은 존재라 이 말이에요. 그런 은혜를 내게 주셨으니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어요? 예수님과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놀라운 은혜보다 더 큰 은혜, 더 큰 축복이 어디 있냐 말이에요. 비록 힘든 부분이 있어요. 비록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양보할 수 없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은혜와 축복이 뭐냐면 부모가 되는 기쁨이에요. 부모가 되는 은혜예요. 부모가 되는 감사예요.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6장 4절에 보면요,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요, 주님의 교훈, 하나님의 교훈과 하나님의 훈계로 양육하여 아름다운 하나님의 작품으로 우리가 함께 세워져 나간다면 하나님 그것보다 더 기뻐하시는 일이 없을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고요, 우리 가정이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일이고요, 우리가 부모로서 가장 놀라운 축복을 이 땅에서 누리는 방법이다는 거지. 인터넷에 보니까 생선장수 어머니라는 그런 시가 있더라고요. 이 시를 여러분들과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어린 시절 시장에 생선을 파시는 어머니의 모습이 내게는 너무도 창피했습니다. 저녁 때 팔다 남은 고등어가 밥상에 오를 때면 철없는 투정으로 숟가락을 팽개쳤고, 힘들게 생선을 팔아 초등학교에 보내주실 때에도 학용품 사라며 쥐어주신 돈을 생선 냄새가 난다며 뿌리치고 말았습니다. 지금 와 생각하면 그때는 왜 그리도 철이 없었는지요. 일한다는 것은 아름다운 것이라는 걸 깨달은 지금 시장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을 보면 왠지 낯설지 않습니다. 그 얼굴 사이에 어머니의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아 머리라도 조아리고 싶어지지만 이제 어머님은 그 어디에도 계시질 않습니다. 그 옛날로 돌아가 어머니께 용서를 빌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어머니, 죄송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 자신들이 부모가 될 때까지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을 다 헤아리지 못할 겁니다. 하지만 섭섭해하지 마세요. 원래 그런 거예요. 우리도 그랬으니까요. 아니, 부모가 되고서도 우리가 언젠가 이 땅에서의 생을 마감해 주님의 나라, 이 세상을 떠나서 주님의 나라가 갈 때까지도 우리 자녀들은 부모된 우리의 마음을요, 다 헤아리지 못할 거예요. 제가 그랬으니까요. 제가 부모가 돼서도 저의 부모님의 마음을 다 헤아리지 못했는데, 이제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 천국 시민이 되시고 나니까, 주님의 나라에 가시고 나니까 그때서야 느껴지는, 그때서야 헤아려지는 부모님의 마음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 땅을 떠날 때까지 자녀들이 여러분 마음 헤아리지 못한다고 해서 너무 섭섭해하지 마세요. 원래 그런 거예요. 우리도 그랬잖아요. 오히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철없는 자녀들을 그럼에도 용서해주고 품어주고 이해해주고 사랑해주면, 그러면서 그 속에서 우리도 철없던 시절, 물론 지금도 철없지만 철없는 우리를 위해서 무조건적으로 용납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사랑해 주셨던 우리 부모님,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부모님과 예수님을 생각한다면 지금 당장 우리 자녀들이 조금 철없이 행동하고 우리 부모의 마음을 헤아려 주지 않는다 해도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이 마냥 힘들지만은 않고 오히려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함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우리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기도합시다. 우리 시간에 하나님, 우리 자녀들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여 주셨으니 하나님의 형상 닮은 우리 자녀들 또한 부모주며 사랑하며 하나님의 영광으로 주의 훈계와 양육으로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기쁨으로 받으실 때까지 오직 소통하며 기도하며 키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그리고 이 시간 기도 제목 하나를 받았습니다. 우리 정명자 권사님께서 병원에서 검사하신 후에 장에 이상이 있다는 그런 소견을 받았다고 합니다. 우리 시간 정명자 권사님 장에
모든 아픔과 상처가 치료될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편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버이 주일입니다.